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 창세기 15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구원론과 믿음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반복하여 인용되며 믿음과 의와 구원의 관계를 밝히는 핵심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최초 칭의 만은을 설명하는 구절에 제한하지 않고 이미 창세기 12장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미 15장 여기에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는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하죠. 15장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지상에 속한 약속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진리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사는 순종의 삶인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는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수예배 때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다면 이는 율법주의나 공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는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뿐입니다. 이는 절대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그 믿음의 열매로 자기 양심과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의 통치를 받도록 힘을, 믿음을 써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자나깨나 진리 통치. 자나깨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진리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오직 항상 진리를 따르는 양심인지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인지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내 양심이 오직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복음을 따르는 양심인지 진리를 따르는 양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언행 심사인지 우리의 삶이 매사만사가 다 그런 거룩성의 삶인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따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지향하고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나 공상이 아니라 내 삶이 진리의 복음에 의한 양심으로 실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뭘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는 인간의 종교 행위나 충성 봉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요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것. 그래서 중세대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복음을 믿음으로 현실에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성화의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교훈은 칭의는 전제로 하고 성화 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성화 면에서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이 더 좋다 하고 나의 기존 지식과 주관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곧 내 속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기준, 주격, 왕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인간 자기의 타락한 믿음이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언약의 기업을 재확증해 주십니다. 자,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앞에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7절에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버리니 그 대가로 더 큰 약속을 복을 주신 것처럼. 근데 이걸 오늘날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충성을 열심히 했더니 봉사를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가로 나에게 이런 뭐도 잘 되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런 비슷한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결단으로 세상을 버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부르시고 더 나은 언약과 기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선택이 행위가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이라고요?
부르심과 언약이 선행이라고요. 그 언약이 믿어지니까 떠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버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주시는 언약을 그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 아멘. 이게 뭐 아다르고 오다르고 뭐 비슷한 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세상을 버리는 행위, 순종은요, 언약을 믿음에서 따라오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열매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고. 복음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나 일반 종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반 종교는 내가 먼저 이렇게 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바치면 신이 나의 열심과 정성을 보고 보상한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새벽에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서 뭐 하죠? 흰 옷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이 치성. 기독 신앙은 치성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을 드리면 신이 나의 정성을 보고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건 이방 종교라고요. 기독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언약을, 은혜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은 일반 종교처럼 자력 종교가 아니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 신앙은 뭐라고요? 계시 종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항상 선행이라니까요. 기독 신앙은 인간의 공로주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피동되어 자원적 순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뭐 물질과 시간을 무엇을 들여서 복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복, 그 의와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그걸 바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신 신령 천국, 하늘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삶에서는 언약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때 20년 전에 이영애 고사님이 그때 구역예배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상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전도사님,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뭘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좀 너무 좀 인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인데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지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의 길을 가진다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때가 2005년도니까 21년 전이네. 자, 그러니 무한광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원인이요. 자, 다시. 뭐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무한광대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원인이요. 그 참 실상세계인 신령 천국이라는 그 동기 자체가 은혜의 중심이요, 기독자 믿음의 동인이 되는 겁니다. 동인, 어떤 사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자, 기독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인이 뭐라고요? 어떤 사태를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라는 원인과 천국 누림이라는 그 동기가 직접적인 동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뿌리고 은혜의 원인이고. 아멘입니까? 은혜의 중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세상 천국. 천국. 그러니 그 천국의 온전자, 거룩한 자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의와 진실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신령 천국. 그래서 본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공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공로를 보시고 새로운 상을 지급하신 게 7절의 말씀을 다시 지급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기업을 재차 확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완전 다르죠,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공로나 보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미 은혜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중간에 계속 믿어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보시고 재차 언약을 점점 명료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장에 떠나면은 뭘 주리라. 그죠? 어떻게 하리라. 그리고 13장에도 있었고 14장도 있었고 지금 15장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점점 명료해지고 있어요.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 종이나 내 후사가 돼야죠. 그러니까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인간이라 또 인본주의 썼다가 하나님이 인본주의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신지 알아요? 무려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다음 장 16장에서 인본주의 써서 이스마엘 낳다가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99세에 나타나서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거기서는 이제 분명한 언약을 확실하게 주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네, 이삭이라. 12장부터 약속 언약을 저차 확증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도 점점 명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당신 언약을 점점 명료하게 재차 확증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뭐 내 뭘 보고 공로로 보상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신앙은 인간의 공로나 수행의 대가로 구원과 복을 얻는 쟁취하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건 일반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까? 조물주 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 그게 신앙이지. 그래서 저는 기독 신앙을 종교라고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독교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저는 웬만하면 기독신앙 이렇게 말하지 기독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 중에 구별할 때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신앙, 기독은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신앙이 자력 종교식의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은혜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 이 거룩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도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계시신앙, 계시종교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봐도요.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죠.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자, 잘 들어보세요. 전능의 신께서,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자기가 어느 날 쫙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현현하시는데, 자기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과 부르심을 인간 자기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능하신 조물주께서 자기에게 간밤에 환상으로 꿈으로 웅아 나타나시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부할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랑 학이 아니라 항이나 항. 불가항력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단지 몸 밖에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죽은 영,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 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믿을 수 없는 자들 믿도록 우리의 믿음과 회심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인간 자기가 거부할 수 없고 그저 성령님의 그 역사에 그저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의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거부를 해, 신의 역사를. 조물주 역사를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해? 자, 죽어가는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없죠. 그런 사람을 소생시키면 다시 심장이 뛰고 반응을 하잖아요. 의식이 돌아오고. 그죠? 마찬가지. 우리는 다 첫사람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가지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께서 생명인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오늘날 나에게 와가지고 딱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놓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중생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나의 조물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인간 자기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요?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입힘받고.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죠. 중생이 되면 이제 뭐가 믿어진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칭의군을 입히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는데 인간이 감히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가항력적 은혜라고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인권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사고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부해요? 인간 자기가 뭐 하나님과 뭐 맞짱 뜹니까? 어떻게 거부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살려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심장이 멈췄어. 그죠? 좀 있으면 완전 죽어. 심장 멈췄으면 죽은 걸로 보는 건데 심정지 상태인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폐소생술 살려주면 자기 의지에서 살아나는 겁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재생이 뭐죠? 심폐소생술? 아무튼 그 재생 박동기가 뭔가 그 해가지고 꽝꽝 해가지고 살려내면 사라지는 거죠? 자기 의지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심정지는 아직 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거는요, 완전 죽어 있는 거라니까. 물론 그 죽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이 허물죄로 죽어 있다는 그 말은 인간의 욕심이
수명이 닿으면 꼴까닥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건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포위가 돼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던 상태예요. 아무런 영적 반응도 안 되고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죽은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걸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외부스키 하면 살아나는 거지 자기 의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살려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데 알미니우스 신학은 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그걸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 아니 영이요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피조물 인간 자기에게 현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신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그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의 구원은 이거라니까요. 거절이 안 돼요.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다만 거절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중생된 성도의 중심이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이제 의와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중생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칭의 구원, 중생을 입히시는 전능자의 손길은 인간이 감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칭의 구원은 죽은 자에게 신의 생명, 예수님의 핏부림의 그 새 생명의 옷을 입히시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절대 1%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독권적, 주권적, 일방적인 역사라 하는 거예요. 이는 죽어있는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생자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 때에 따라 순종도 거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 사역이요. 성화는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구원을 갈라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가르고 보면 신앙면에서 헷갈릴 이유도 오해할 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가 이 구원관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명확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고 좋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존에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따라하실까요? 하란의 종교성을 떠나 신령 천국으로. 하란은 신앙의 중간지대, 곧 종교적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이방 우상 땅, 곧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던 세상의 터전이었고, 그죠? 거기 살았었고, 하란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던 거처지였습니다. 중간 거처지. 이 중간 땅인 하란은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신앙의 중간지대를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중간지대. 자, 그러니 이방 불신 세상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을 떠나기는 했으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교 세계, 교회당으로 입문은 했는데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 곧 참 진리로 인한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그냥 중간 종교적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란을 종교적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곧 완전한 데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함으로 이방 우상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중간지대인 종교 생활의 누림만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불신 세상은 떠나 교회당 안으로 입문은 됐지만,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 안에서 하란 땅에서 중간 땅에서 종교 생활의 편안함만 누리고 가나안까지, 곧 말씀 순종이라는, 곧 자아 부인과 말씀 순종에는 나아가지 않는 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 세상에 떠나서 중간 땅인 하란에 와서 거기 종교 생활은 해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과는 분리된 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니, 그래서 마음이 맞고 그러니 이제 거기 종교 생활에 안주를 합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불신 세상은 말이 안 통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통하잖아요. 불신자들하고 있으면은 괜히 뭐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시비나 걸고 이상한 말이 나고 왕따 시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그죠? 같이 생활하니까 마음에도 맞고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안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이 자리를 그렇게 중간지대인 하란처럼 종교적 누림을 누리는 그 하란처럼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되는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당 오면 그냥 익숙한 아는 사람들 있고 집에 있는 것보다야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뭐 찬송도 듣고 뭐 예배도 좀 지루하긴, 말씀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앉아서 들으면 끝나고 밥도 먹고 성도의 교주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자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인도에 순종하길 원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면서 들어오려고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이 자꾸 사건 환경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더 안으로 쑥 들어가라고 자꾸 이런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나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고, 앞에서는 열심히 건강 챙기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고, 잘 되게 하다가도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엎어버리는 거예요. 될 만하면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손길이에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선포되는 말씀은 귀가 따가워 듣기 싫고 순종은 더더욱 싫으신 분들은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가시방석 같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란이라는 종교적 세상에서 말씀 주격이 아니라 자기가 주격이 돼요. 그냥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우리들끼리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하란에서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종교적 누림에 만족하고 있구나. 앞으로 나가야 될 말씀 순종, 곧 자기 부인과 철저한 말씀 순종을 통해 좁은 길로는 가기 힘드니까 싫어하고 안 가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죠?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 종교적 누림이. 그게 바로 하란이다. 아마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하란에 머물며 안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신앙인들이 이방 불신 세상적인 삶은 어느 정도 떠났지만, 그러나 진리의 복음 앞에서 자기를 세밀히 들여다보며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함과 온전한 순종에는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안락한 종교 생활의 편안함에 머물기 쉽다는 겁니다. 이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성경을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애당초 성경의 역사를 봐도 영에 속한 자보다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편하게 넓은 길로 가면서 편하게 재미있게 믿으려고 하지,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 좁은 길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동생 나홀은 이 종교적 세상에 등기되고 편리함에 안주함으로 중간지대인 하란을 제2의 고향 삼아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재차 순종하여 기어이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앞으로 계속될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통과를 함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 힘과 의지의 믿음으로 만들어내거나 보태고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권세라니까요. 그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언약, 복음, 이거는 반드시 자기 속에서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을 좀 이렇게 썩음썩음한 것을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게 믿음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몇 주 동안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께서 사건마다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는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요. 그럼 성령님께서 안에서 강력하게 계속 순종하게 순종을 촉구하세요. 이게 자기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언약이 역사하는 거, 자기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해서 자꾸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극하시는 거죠.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순종도 알고 보면, 겉으로 보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순종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언약의 복음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런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그 감화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언약에 순종할 때 성화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러니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종에서 성화의 열매는 자연스레 맺혀지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 언약을 놔두고 내가 한번 언약 열매 맺어보자, 그거는 율법적 성화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안 돼요. 열심을 내려면 뭘 붙드는 열심? 말씀을 붙드는 열심.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순종. 거기에서 성화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자동 나옵니까?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우리가 할 건 순종. 언약의 순종.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많은 이들이 왜 말씀은 듣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결국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데 왜 실패하는 거죠? 첫째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듣기 때문이요. 둘째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그러니까 들을 때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따라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들어도 대충 들으면요, 그 복음이 자기 속에 최고 기준이 안 돼요. 대충 듣는데 어떻게 복음이 최고 기준이 됩니까? 전심으로 받아야 자기 속에 최고 기준이 되지. 안 그래요? 최고 기준이 되면 순종은 나온다니까. 근데 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듣는 거야. 최고 기준으로 듣는 게 아니야.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죄성 육성이 그득한 사람에게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그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받으면 순종의 열매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옵니까? 근데 떨어진 속에서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나? 안 되죠. 그죠? 붙어있기만 하시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가나안에서, 지상 가나안이 어디죠? 가나안은 뭐가 흘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던 지상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디예요? 지상 가나안이 어디예요? 진리 복음의 말씀의 자리가 지상 가나안이죠.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서 젖과 꿀의 말씀이 나옵니까? 청복음이 나옵니까? 네.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지상 가나안이라니까요. 크게 보면 이 세상 광야교회가 지상 가나안. 그런데 훈련소잖아요.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요? 세상에서 받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곧 진리와 영감이 선포되는 거기가 지상 가나안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곧 신령 천국의 온전자로 입상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 하늘의 산 소망, 천국의 큰 자, 큰 자로 들어갈 것을, 영화 구원을 입을 것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며 인내로서 준비하시라.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전심이 아니라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냥 대충 듣고 또 듣기만 하고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마치 이 진리의 자리를, 이 지상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자리를 마치 하란처럼 여김으로 종교적 세상에서 안주하려는 롯과 같은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가나안인데 어떤 자에게는 하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금 종교적 세상인 하란 땅으로 기어들어가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천국의 주인공인 자가 썩어질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며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 이 어찌 원통하고 통탈 노릇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자가 본다면, 예수님이 본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 롯의 결말이 어찌 됐습니까? 설마 이 자리에도 롯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그런 비참한 결말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매주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는 이 일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성이 강하여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의 인도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 마지막 결말이 어찌 됐는지 우리는 롯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하고 소망을 없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신령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자력 종교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되는 복음 진리로 우리의 지식과 양심을 새롭게 교정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에 온전히 피동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타협과 안일에 빠져 하란이라는 종교적 세상에 안주했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를 온전히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앞에 헛된 핑계를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늘 본향에 합당한 온전자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